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는 약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는 4년 2개월 정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바벨론역으로 나오는 12월이라는 시기는 당시로서는 2월 정도에 해당하고 오늘날로 따지면 4월에서 5월, 그래서 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역으로는 이야르월이라고 불려지는데 성전이 건축된 장소는 역대하 3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리아의 한 산, 이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에 이 다윗성 북쪽에 인접한 장소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총 3차례에 걸쳐서 또 재건축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건축한 이 솔로몬 성전은 약 한 400여 년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사후에 채 5년도 되지 않아서 약탈을 당하게 되고 이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돌이키지 않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금 재건된 수룹바벨 성전은 약 한 500여 년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헤롯 시대에 보수한 헤롯 성전은 약 한 90여 년 정도 유지가 되어지다가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성전 건물의 규모로 보면 길이는 광야 성막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회중의 집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성전의 대략적인 세부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11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성전 건축 기사를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의미 있기 위한 전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 1절에서 열왕기 기자는 성전 건축을 출애굽으로부터 몇 년 이렇게 출애굽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완성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나 4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구출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설한 것도 바로 이 목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것이죠. 성막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표시이고 상징이었습니다. 그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성전입니다. 다만 성전은 이 평화시대에 제대로 된 건축물이라는 점만 다를 뿐 성막과 그 기능이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이 출애굽의 완성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적 건축물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성전을 보면서 기억하고 인간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대리 통치자가 되어지고 즉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백성들도 이 왕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성전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막 신명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간에 그 솔로몬에게 그 건축 기사를 잠시 중단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 전제로 다윗의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의미,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가의 여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